9월 4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기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들립시스는 꼬챙이에 찔리거나 늪에 빠진 새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겪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단지 추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꼬챙이에 찔리거나 늪에 빠진 새가 빠져나오려고 겪는 아픔, 그 고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나의 여러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추상적인 좀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삶 속에서 겪었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많은 순간들, 정말 바울의 육체가 고통받았고 바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 정죄받았고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그 많은 아픔과 고통,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 많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환난은 에베소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중에 지금도 바울은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이 받은 그 많은 환난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바울처럼 저렇게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뭔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 사들 보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고 그 밖에도 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뭔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 사들 보니까 수없는 환난이 그의 삶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 바울 사도가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환난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바울 사도가 받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슬퍼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의 이런 환난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받는 환난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한다. 아니 바울 사도가 받는 환난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광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한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환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바울 사도가 환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환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환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받는 환난 이는 너희의 영광이냐. 바울 사도가 받는 환난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광인가? 바울 사도가 받는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할 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내가 받는 환난은 너희에게 영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만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 바울, 그 바울이 받은 그 환난이 이방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바울사도, 그 바울사도가 받은 그 환난이 결국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이방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방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받는 환난, 그 환난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받는 환난, 그 환난은 고통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 받을 때에 고린도서 4장 지금 17절의 말씀에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환난이 경하다, 가볍다는 것이 환난이 우리가 참기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환난은 결국 지나간다는 것. 환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환난이라는 단어, 이 드립십스라는 단어가 꼬챙이에 찔리고 늪에 빠진 새가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겪는 아픔, 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의 순간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환난의 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영원히 고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잠시 환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환난이 때로는 엄청나게 큰 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환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것을, 영원히 중한 것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환난, 때로는 잠시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바라며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는 환난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고통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기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